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과 지식을 본받지 말라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도 이제 2절과 3절은 적용하기 위해서 살펴봤었고, 오늘 말씀은 이제 내일 말씀과 연결되어서 구약의 신명기의 인용과 시편의 인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길이 어떻게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고 선언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을 다시금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신구약이 어떻게 이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바울이 굉장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셔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이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다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것을 못하고 있냐면 그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어제 우리가 이미 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유대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들이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워? 자기 의를 세우는데 이 자기 지식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대로 가버려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태반이 이렇게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열심은 항상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각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해요?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구분할 수 없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에,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가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한 모세의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면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돼요. 이루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어디서 미리 얘기했냐면 신명기에서 미리 얘기했다는 겁니다. 6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디 말씀을 인용하냐면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30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어떻게 말하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기는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내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도록 내가 노력할게. 내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죽음의 길에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끌어올려 갈게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살아나심을 얘기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의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 적용하기 문제를 보면은 이것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선 본문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을 가지지 못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이게 치명적이란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것은. 올바른 지식은 어제도 강조했지만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요. 그리고 뭐래요? 자기 의를 세우려. 자기 의를 세워서, 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결국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행하는 사람은 행위를 강조해요. 이것을 완전하게 행해야 돼요. 이렇게 행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3절처럼 행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잘못 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도, 죽음에서 되살아나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크스터디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사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려는 것이 생각보다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이걸 짜임새 있게 좀 더 애니메이션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입체화해서 보여드리는지 애니메이션화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도형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어떤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오직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통해서 얻어진 분명한 결론은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성경의 중심 사상이요, 반드시 가르치고 믿어야 될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 관계를 논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승인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뜻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생각하면 은혜롭고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등한 가치와 위치에서 생각하면 이론도 성립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상실하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돼요.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 인간의 사회예요. 집단 지성이 아름답게 빛나는 민주주의에서도 얼마나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면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무엇, 사상, 물질, 권력, 지식, 향락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돼요. 자기를 세우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아요. 창조의 질서가 파괴돼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인으로 세우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여 그 은혜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되면 금세와 내세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인간의 책임, 특히 유대인의 책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도리어 택함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구원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기현상이 발생했어요. 말씀은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에서 배척받았는가를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책임을 밝혀줘요. 로마서 2장에서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맡은 바 직분과 책임과 불성실에 대해서 이방인과 같이 죄인이 되었다고 밝혔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복음을 이방인들은 대다수가 받아들였으나 유대인들은 극소수만 받아들이고 다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간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10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열심과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8절에서 15절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신가를, 그리고 16절에서 21절은 유대인이 복음, 예수를 거절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바른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찬란한 명예를 가졌던 조상을 둔 유대인과 그 후손들은 언약의 실체인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였어요. 배척하면서도 그 역사를 계승해가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가치 없는 열심이었어요. 오히려 죄로 가는 열심이었어요.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만들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열심만이 바른 열심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졌어요. 반대로 우리는 열심 없이 지식만 가지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아는 걸로 이것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열심을 우리에게 주세요. 무엇을 향한 열심? 복음을 향한 열심. 열심과 지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병행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의 무식은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의에 이른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 의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연결점인데 이 연결점을 딱 끊어서 거기에 무엇을 넣은 거예요? 내 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리석음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 나오게 해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에만 열심이면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여겼어요. 그 결과 위선과 허상 속에서 교만하여져서 남을 정죄하고 이것입니다. 교만, 남을 정죄,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내 의의 악기능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거, 남을 쉽게 정죄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도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무엇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내 의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의 난치병 환자가 되어 치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런 오류가 없나 살펴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져요. 우리가 의인되는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접촉하여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앞에 부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여 노력하여도 성결,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신구약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하나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보게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기능이에요. 자, 신명기 말씀 봅시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먼저 이제 소개를 할게요. 12절이라고 했는데 11절부터 소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11절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이 아니니라.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야, 너들에게 이제 신명기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성취해서 앞으로 나아가야서 그것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먼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서 이루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는 거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올라가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요리를 해서 줘서 이렇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에서는 107편 26편에 뭐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이 말씀에 대한 인용이 아닌데 무엇을 인용하냐면 솟구쳤다가 내려가는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음을 성취하시는 것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구원의 성취는 누가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가 얻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교만할 수 없어요. 또 이것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조건을 제시하는 것 또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것이 바로 내일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힘써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속사는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가면 안 돼요. 구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신구약 성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이 역사를 바로 계시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다른 의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조급함과 연약함을 감추려 다른 복음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